1월 9일입니다. 아내의 불륜을 확인하는 절차라는 제목으로 민수기 5장 11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아내의 불륜을 의심하는 남편이 있을 경우에 그건 아내의 그 불륜을 확인하라 라는 그런 말씀의 내용이죠. 그래서 어떤 남편이든지 남편 몰래 아내가 다른 남자와 동침하였는데 그 사실을 숨기고 있고 그 여인이 강요받음 없이 스스로 몸을 더럽혔는데도 증인마저 없고 현장에서 붙들리지도 않았을 경우에 간통의 경우겠죠. 또 남편이 자기 아내가 몸을 더럽혔으므로 화가 나서 아내를 의심하게 되거나 또는 아내가 전혀 몸을 더럽히지 않았는데도 다만 남편이 의처증 때문에 아내를 의심했을 경우에 그런 경우 다 포함되는 것입니다. 그럴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냥 함부로 아내를 처벌하지 못하게 하시고 제사장에게 데려가서 아내를 일정한 절차를 밟아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이런 제도를 둔 것은 오히려 아내를 보호하는 것이죠. 당시 고대 근동사회에서는 의심만으로도 아내를 마음대로 처벌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남성 우월주의나 남존여비 사상이 팽배했던 그 시절에 그런 것을 그렇게 이방인들은 마음대로 처리했어요. 하지만은 이제 하나님께서는 제사장에게 데려갑니다. 그래서 아내에게 저주의 맹세를 하게 한 다음에 의식을 거친 쓴물을 마시게 합니다. 그 쓴물은 어떻게 만드냐면 거룩한 물을 갖다가 거룩한 물에다 성막 바닥에 흙을 긁어서 그 물에 타요. 이것이 이제 저주를 내리는 물이다.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의심받는 아내가 절차에 따라서 제사장이 준 쓴물을 이제 마십니다. 그래서 마셨는데 만약 외도한 사실이 있다면 신체에 질병이 생겨요. 죽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사실이 없다면 아무런 증상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임신에도 지장이 없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제도를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은 고대 근동에서는 아예 이런 경우에는 이방인들은요 독국물을 사용해서 마시게 했어요. 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게 하시고 육체적인 위험은 물론 가하지만은 그것으로서 아내의 유무죄 여부만 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없으면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지만 죄가 있으면 아내는 그 책임을 지도록 하는. 그래서 그 책임은 이렇습니다. 결의 가운데서 저주받은 자가 된다. 두고두고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하는 그런 여인이 된다. 그리고 그 집안이 된다 이겁니다. 자, 그래서 이것은 여인이 남편을 두고도 그를 배신하여 제 몸을 더럽혀서 남편에게서 미움받을 때 하는 의식입니다. 그런데 때로는 남편이 공연히 의처증이 생겨 아내를 미워하는 경우에도 이 의식을 그 여인에게 행해야 된다. 그것입니다. 물론 그 절차가 너무 아내에게 가혹합니다만 남성 중심의 사회에서 무고하게 해를 입지 않고 남편의 의심을 벗어나 정상적인 생활을 하도록 돕는 제도이다. 그래서 오래전에 벌써 이렇게 여성을 보호하는, 아내를 보호하는 제도를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다. 그런 것입니다. 오늘날 시각에서 보면 굉장히 불공평하고 가혹한 것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외도를 더러운 것으로 여기신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준 것이고 부부간에는 절대적인 성결을 유지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편이 아내에게 이렇게 하여도 남편에게는 잘못이 없다라고 법적으로는 잘못이 없다고 했습니다만 그 대신에 순결한 아내를 공연히 의심한 남편은 정신적인 보상금으로 장인에게 은 100세겔을 줘야 된다는 신명기 22장 19절 또한 의심했던 아내를 평생 데리고 살아야 된다는 그 말씀을 원용하게 되면 결국은 아내에게 잘해야 된다 그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자, 어떠한 보상이 이렇게 주어지더라도 남편으로부터 그 아내가 받는 정신적 충격은 영원히 지울 수 없는 상처로 남을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부부 생활의 최선책은 사랑과 이해와 용서인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도 성결한 부부 관계와 그리고 부부 간에 있어서 사랑과 이해와 용서가 임하는 복된 가정 되기를 축복합니다.